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14장에 이어서 15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그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고 개별의 그런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말미에 이르러서 그 하나됨이라는 주제, 이걸 가지고 14장, 15장 전체, 거의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사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를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때때로 죄악에 빠져듭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족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는 이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준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모자람을 용납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받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변을 보던 똥을 싸던 오줌을 싸던 아이들이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던 실수를 하던 비록 훈계도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받아주지 않고는 양육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루를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 우리의 권능,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의 잣대로 한 가지만 범죄할지라도, 한 가지만 죄악을 품을지라도 우리는 정죄되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범죄자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무슨 재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관용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교회가 잘 유지되고, 그리고 가정, 어느 공동체든지 잘 유지되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돌아가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기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어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가산을 다 팔아도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갇혀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량의 그런 물질을 빚을 지고 이제 영원토록 감옥에 갇혀서 그 빚을 갚도록 갇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빚을 영원토록 갚지 못할 분량이니까 영원토록 옥에 갇혀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애통해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임금이 그를 사면해 주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용서받고 나서 길을 걸어가다가 돌아가는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게 되죠.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그 환산의 수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정말 손톱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를 고발하는 통에 주위에서 보고 있던 자들이 이제 다시 임금에게 가서 그가 한 행실을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면제해 준 것을 후회하고 그를 다시 가두라고 그렇게 이제 그를 정죄하는 그런 기사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말미에 나오는 기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품지 못할 때에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꼿꼿하게 서서 판단하기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할례의 전통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의 주가 되기도 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전체 주제 14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주제에 더 합당하게 말씀드리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주님이시다. 모든 자의 주님이시다. 때로는 우리는 강한 자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주로 약한 자 입장에 설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용서받고 용납될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1차적으로 나의 주님이시지만 내 이웃의 주님, 동일하게 주님을 영접한 내 다른 지체들의,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주님이기도 하시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주님이기도 하시다. 때로는 우리가 약한 자의 위치에 설 때는 강한 자를 판단하거든요. 미워하고, 우리 주님은 강한 자의 주님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실수 잘하는 배우자를 받아야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실수 잘하는 자녀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의 그 희생이 없이는 어디서든지 생명이 꽃피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행실을 그대로 보고 그냥 판단만 하고 있으면 결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는 자로서
먼저 강한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의 허물을 감추어줘야,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예,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액면 그대로 이 기준에 서면은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의 뜻대로.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보람을 과연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다 품는 사람이 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세울 때에 결코 거기에는 어떤 각성이나 어떤 더 나아지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늘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옳다 하는데 어떻게 더 신앙적으로 진일보하고 더욱더 관용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연약함, 영적인 빈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 모자란 사람임을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좁은 속마음을 조금 더 넓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서지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드리며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좀 더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회복되어지고 좀 더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